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 속에서 더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달아진 은혜만큼 정직한 모습으로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귀한 교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말씀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분들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 학예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해 주시고 저희들 더욱 귀한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고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수양회 7차까지 마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사회적인 현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수양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수원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홍정현 목사님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면서 이 지역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귀한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3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1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마 우리 모두들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서 세상은 좀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으로 변하고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을 향하는 그러한 내 마음, 그러한 눈길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또 노아 홍수 때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생각하기를 별로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그래서 현세적이고 찰나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멸망할 당시의 사회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각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굳이 구별하는 것을 번잡하게 어렵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며, 화면 나오나요? 예. 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혼돈입니다. 혼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풍토에서 살다가 보면 굳이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할 이유가 있나? 뭐 옳으면 옳은 대로, 그르면 그른 대로.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예,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성경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탓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적인 풍조,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생각을 좀 해보시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에 작은 소주제 4가지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 예수 안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4가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 생각을 하라, 이런 혼돈되어진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잠언 24장 30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어떤 사람이 시골길을 가다가 이러한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있는 이분은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보고 생각이 깊었고, 보고 훈계를 받았다.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지나간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40년 광야 생활을 아들을 안고 그들을 건넜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서가 제일 처음에는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끝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모습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A라는 사람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듣는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뭐가 옳은 거지? 에이, 모르겠어. 이것이 옳으면 어떻고 저것이 옳으면 어때?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이런 식의 사회 풍토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왜 주어졌을까? 특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목자이신데,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삶이 내 삶이 되어야 하는데 왜 내 삶에는 부족함이 있을까? 왜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까?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뜬금없이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누가복음 12장 그 앞절 부분에 어떤 형제가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 재물을 우리 형하고 좀 똑같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잠깐 윗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똑같은 말씀으로 내 영혼의 생명, 영생이 지금 내 있는 육체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내 영혼이 내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왜? 까마귀는 농사도 안 짓고 추수도 안 합니다. 창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정말로 물질, 재물, 현세적인 것, 이 세상, 이것이 전부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또 멸망의 때가 반드시 온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 롯의 생각해라. 롯의 철을.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을 때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구절 말씀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 롯이 소돔 성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망을 시켰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도망가라. 롯의 처는 도망가는 그 시점에 이 소돔성에 두고 온 재물, 물건, 자기가 아끼던 것들, 그거 생각하느라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성경은 거듭거듭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 누구에 대한 생각을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예레미야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엉뚱한 데로 돌아가지 말고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마찬가지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계속 종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누구를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참으신 자,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생각해라. 그죠? 그분을 생각해라.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 오늘 찾은 본문 말씀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 예수님, 그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냐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끝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자이시고 그리고 끝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물론 그 외에도 또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없으시면 이 세상, 이 우주, 이 만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모든 세계죠. 모든 물질 세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이 근원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믿음의 주를 영어 번역에 보면 저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파이오니어, 선각자, 선구자 또는 이니시에이터, 시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셨다. 이 종말자, 터미네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터미네이터 영화 보신 분 많죠? 그죠? 종말자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을 끝을 내시는 분.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세계, 물질 세계의 시작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고 그리고 모든 것의 끝도 예수님을 통해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세계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끝이 나요. 이 끝이라는 의미가 퍼펙트, 완전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케 하신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 믿음을 시작을 하셨고 내 믿음을 정말 온전하고 완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여기서 나가 직접적으로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에 그때 이미 계셨던 분은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죠?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 영혼의 상태에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절대자 하나님만 존재를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만세 전부터 그다음에 상고부터 시작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새 몸을 입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우주가 존재하기 전, 만물이 존재하기 전, 그때 이미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있었고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세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었더라. 세상 진토의 근원, 이 진토, 이 먼지 같은 것들 아주 작은, 그죠? 지금 우주 물리학자들이 이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이 모든 물체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6세기에서는 덜턴이 아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 이것을 원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쪼개졌어요. 양성자, 중성자, 쿼크, 미립자 수없이 많은 것으로 쪼개지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 지금 쪼개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궁극적인 입자가 도대체 뭘까? 무엇이 물질의 가장 근원일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진토의 근원도 아직 짓지 아니하셨을 때, 그때가 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미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시작을 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물질 세계는 크게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로 나누죠. 그리고 혹은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이것은 천사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하여튼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근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자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죠? 이 세계의 시작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내게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이 세상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의 시작자이시거든요. 그리고 내 믿음을 지금도 계속 굳게 크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시작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죠.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의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속죄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음을 성경에서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겨자씨, 씨 중에서는 가장 적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그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 물질 세계를 시작하셨고 믿음의 세계를 시작하신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인들 가운데서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큰 교회 다니시는 그 분이 그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서로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이 공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동안 답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꽤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셔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고,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참 훌륭한데 아들은 그 아버지보다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설명이 자기한테는 자기 생각하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가장 위대하신 분. 여러분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님에 나도 일한다 라고 했었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그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돌로 치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일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배척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을 또 돌로 치려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 착한 일, 그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은 이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아들 그러면 그래, 아버지보다 좀 못한 존재,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때 당시 유대인들보다 지금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할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받아들이면 영원한 속죄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 교회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를 하는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셨다라는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이 아니라 부분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지나간 죄 원죄를 용서했고 앞으로 짓는 죄는 내가 회개해야지만 그때서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찾아드렸어요. 로마서 9장 5절 말씀 아주 명백하잖아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여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또 이러한 말씀 있잖아요.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시죠.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시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답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효과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드렸던 제사는 효과가 1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왜? 효과가 1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구약시대 때 제사에 비해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효과는 얼마만큼이냐?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제사를 드리고 효과가 영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라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다가 죄를 져도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또 오셔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왜? 효과가 영원한 효과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면 시간 속에서 존재하셨던 분이라면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 현재 내 죄를 어떻게 용서를 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셔야지만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시던 2만 년 전에 돌아가시던 지금 내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자꾸 부정을 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딴 것을 다 믿어도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는다라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많은 봉사를 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선교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한다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라면 사람은 부활을 못합니다. 사람은 부활을 못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사람의 기도,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부분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일부 노력에 의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들이 하신 일이 합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 종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완성.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어진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을 99%하고 나머지 1%는 네가 해.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의 속죄는 부분 속죄로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못다 하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내 노력과 수고와 기도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래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혼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들 이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 포인트, 메인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 믿음에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놓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란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구원자. 그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는가 하면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시뮬레이션을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분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예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미리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보시니까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할 걸 아셨어요. 우리 사람 같으면 저렇게 만든 사람이 실패하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해야 되겠다. 이번 프로젝트는 없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사람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할 것을 알고 그 실패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구원을 할까? 그것을 예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 일을 예정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이것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입니다. 그죠? 시간이 존재하기 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어디서 예정을 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죠?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언제 그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면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곧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누구로 예정하셨는가? 자기의 아들 예수님으로 예정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창세 전이면, 시간이 존재하기 전이면 계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밖에는 안 계셔요. 그럼 하나님밖에 안 계신 상태에서 구원자를 예정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정을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누가 되게 예정을 하셨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정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전파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친히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친히 본 사람들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야,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때 당시,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을 갖다가 증거하는 모습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8절 말씀에도 또 주께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무엇을 가르쳤는가? 야,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분을 갖다 죽였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이 살아났어. 우리들이 친히 봤잖아. 그것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성경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되면 논쟁의 여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다.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다. 여러분들 왜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신화나 전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 팩트를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성경에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을 하나님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게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다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지옥 가지 않는 그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영원한 구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도 그가 예수님이시죠.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이루어 놓으신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가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구원을 받고도 혹시 내가 잘못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완전하게,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 구원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사실,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서 예정되어진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면 내 구원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그죠? 자식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 남편에 대해 생각해야 되고, 사업도 생각해야 되고 등등 생각할 것이 많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순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 것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만약에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악하고 음란하고 토색하고 불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상관하지 않으려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순서를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세상 것을 무시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궁극적인 그 뜻,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시는 것. 하나로. 그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가장 큰 목적이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한 몸 만드시지 왜 두 몸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또 연합을 통해서 한 몸을 만드셔요? 천사는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에 천사의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천천이면 백만이고 만만이면 억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천사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천사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한 몸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처음부터 남자 여자 한 몸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남자 여자 두 몸 만들어서 한 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여자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21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목적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셔요. 몸을 통해서도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도 설명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우리 몸은 지체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눈, 코, 귀, 입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몸. 이 몸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명령,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하면 머리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을 육체를 갖다가 크게 이등분을 하면 머리와 몸으로 나눕니다. 이 몸은 머리의 명령을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몸은 나눠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몸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머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통해서 몸이 자랍니다. 몸 스스로가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몸 스스로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머리로부터 자랄 수 있어요, 몸은.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습을 우리 사람의 몸으로 표현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역할, 어떤 사람은 발가락 역할, 어떤 사람은 팔, 다리 역할, 보는 역할, 말하는 역할, 각각의 지체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그 몸들이 자라가는 이유는 자기가 능력이 있고 훌륭하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해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이렇게 만물이, 세상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우주, 세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 만물, 이 만물 위에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면, 만물 위에 세우신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위치가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면, 그 머리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인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충만한 것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구조를 보면 교회가 얼마만큼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한 교회는 내가 마음이 안 맞는다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의 위치, 교회의 모습,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떠나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에 있거든요. 교회. 그 교회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의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은 나는 나를 볼 때 별로 존귀하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왜?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뜻하고자 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뜻하고 목적하시는 바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 되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동안에 그걸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받고 자라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고 합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목적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삶의 구체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고, 이러한 말씀들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 때 내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안 다니겠어.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건 정말 통탄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하나 되는 삶, 그죠? 하나 되는 삶,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미 알고 계신 것이지만 순종입니다. 순종.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잖아요.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이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순종은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누구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순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쓰고, 누우라 그러면 눕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들이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진을 치면서 다녔잖아요. 그죠? 텐트를 치면서. 그때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다 젓고 같이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갔고, 그 다음에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또 텐트를 치고.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민수기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명을 따라,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이후 가장 중요한 것,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일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되는 삶을 살겠어요? 불가능하죠. 성경 사사기 좀 잠깐 찾아보시죠. 성경 사사기 1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족속이 산지 거민은 쫓아냈지만 이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철병거보다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는 곳마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고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너희가 밟는 곳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일단 그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 핑계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쫓아내긴 쫓아냈는데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하나님 못 쫓아냈습니다. 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동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27절, 므낫세가 벳사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아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라임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묵기도와 그 향리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결심하고 그 땅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이후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치 못한 내 생활 습관, 죄악된 모습들, 잘못된 것들 내 안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아주 비근한 예로 만약에 구원받기 전에 술, 담배를 했는데 구원받고도 술,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 술, 담배를 갖다가 못 끊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 담배가 내 안에 작정하고 들어와 살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가 아니고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표현은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만큼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으니까 좋거든요. 그죠? 가나안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물 떠오는 일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자기 허드렛 일을 갖다 시키니까 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왜 쫓아내? 안 쫓아내지. 그래서 결국은 그들하고 함께 동거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사기 1장의 내용에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요. 내가 쫓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쫓아내지 않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왜? 그것이 주는 즐거움, 쾌락이 있으니까. 일부러 안 쫓아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담배 한 대 피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쾌감 때문에 안 쫓아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운 여름에 맥주 한 잔 그 먹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은데 그걸 왜 쫓아내? 안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쫓아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안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데도 안 쫓아내요. 왜? 그것이 내게 주는 즐거움, 기분, 이 쾌락이 있거든요. 이 좋은 걸 왜 버려? 이 좋은 거를. 그것도 갖고 주님도 섬기면 되잖아.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되잖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우리들 마음은 어때요? 꼭 여호와만 섬깁니까? 우상도 좋은 것들도 있는데 우리한테 유익 주는 것들도 있는데 그거 그냥 같이 있으면 좀 어떻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지금 이 구원받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것을 정말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쫓아내지 않고 있는 것인지. 쫓아내지 않고 있는 쪽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죠?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사사기 1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불순종의 모습이잖아요. 사사기 끝이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내가 불순종하면 나는 필연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가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해 오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형제 자매들끼리의 어떤 문제도 생기고 또 전도인들하고 어떤 문제도 생기고 또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것 때문에 또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모습의 어떤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바로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안에 쓴뿌리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른 번역에는 독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초. 성경적인 표현을 빌린다라면 가시와 엉겅퀴. 그죠?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싹이 나요. 그리고 열매 맺습니다. 사무엘하 11장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1장. 이 다윗이 범죄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 다윗의 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대로 있었다. 여기서부터 죄는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서 게으름이라는 것이 찾아오잖아요.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일어났다. 그리고 왕궁 옥상을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다가 보니까 한쪽에 여인이 목욕하는 여인을 봤고 그 여인을 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3절.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엘리암의 딸이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 잡고 23장 한번 보시죠. 23장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장이거든요. 34절에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엘리암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의 아들. 그러면 밧세바는 누가 되는가 하면 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돼요. 아히도벨의 손녀. 근데 이 아히도벨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대단한 책략가입니다. 책사예요. 모략가입니다. 다윗에게 상당한 모략을 갖다가 주었던 사람이거든요.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압살롬의 반역을 할 때 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갔을까? 여러분들 왜 갔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뛰어난 책략가가 이 아히도벨에게 다윗에 대한 쓴뿌리가 제거가 안 되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아히도벨의 손녀를 갖다가 범하고 손녀 사위를 죽인 거잖아요. 우리아를 죽인 거잖아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원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을 풀어버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을 때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2장 24절.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그 모든 책망을 다 받고 그리고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갖다가 위로했다라고 하잖아요. 위로했다라는 그 말에는 용서를 구했다는 말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그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그걸 몰랐겠느냐고요. 그 뛰어난 책략가가. 그죠?
그리고 다윗에게 준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그 이름을 준 것까지도 아히도벨이 알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그러한 그 행위를 아히도벨이 용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아히도벨은 끝까지 다윗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쓴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아히도벨이 놀라운 책략을 갖다가 베풀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가 베푼 모략은 하나님께 받은 것과 일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후세라는 사람이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갖다가 패하게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후세의 모략대로 압살롬이 일을 처리를 했어요. 그것을 보고 아히도벨이 자기가 베푼 책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을 보면 이미 그런 책략을 가졌을 때 이미 압살롬이 패할 것을 알고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한 지략가입니다. 그런데 그 지략가의 끝이 뭐예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쓴뿌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쓴뿌리를.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저렇게 쓴뿌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너희는 돌아보아, 화면 보시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뿌리가 나서 자기를 먼저 괴롭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괴로워지니까 다른 많은 사람을 갖다가 또 괴롭게 해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꼭 해결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쓴뿌리로 남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그때 가시와 엉겅퀴 없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그죠? 이 쓴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는 유일한 환경이 있습니다. 쓴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는 유일한 환경,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여기 화면 보시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쓴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 내 안에 억울하고 또 고통스럽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 녹아져 내려가요. 근데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쓴뿌리는 계속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자라가요. 아히도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히가 아흐라는 형제, 아들이라는 형제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도펠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 놀라운 지략가가 이름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쓴뿌리를. 이 에스더 시대에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만이 그때 당시에 갖고 있는 이 권세, 또 주변적인 그 환경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에스더 5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국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그가 편치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모르드게가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저놈을 꼭 죽여야 되는데. 그죠?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히도벨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러한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꼭 생각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135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시